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해 주세요. 네. 네, 이 수님들하고 이 자매님들 뵙기 위해서 대구에서 네, 거의 3시간 반 운전해서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는 1월 말부터 지금까지 해서 외출을 처음 했습니다, 지금. 네, 우리 신학교에 그 생활 자체가 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외부와 차단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처음 저는 신나게 운전해 왔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코로나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요한복음, 네, 특별히 요한복음서 천천히 읽기 라는 책을 제가 썼어.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요한복음이 가지는 어떤 그 가치,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단 하나만 꼽아서 요한복음을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 저 육화라는 인카르나시오라고 하죠. 인카르나시오. 살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이 되었다. 코로나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일까? 코로나하고 세상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코로나에 대해서도 알고 코로나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교회가 세상 안에 육화하기 위해서 그 어떤 방향성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묵상들을 수님들 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뭐일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뭐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시간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저는 딱 하나만 한번 보자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 당시 상황과 아주 비슷한 이 영성적인, 정신적인 차원이 있다.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곧 오실 거다, 다시 올 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요한복음에도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내가 거기에 이제 너희들 데려갈 것 같이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오시거든요.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안 오시죠. 언제 오실까요?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1세기 말예배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려도 안 오는 상황에서 이제 신자들은 지쳐가죠. 지쳐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극단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안 오신다. 우리가 잘 살면 오실 것이다. 또 반대 하나는 에이, 안 오시네? 멋대로 살아도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게을러지는 거죠. 신앙적으로. 또 공동체에서 이탈을 하고. 극단적인 이 두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 게을러서 나가는 사람이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왜?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가 어려워지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 게을러서 오지 않으니, 잘못 살아서 오시지 않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수님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내가 결심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해가지고 네, 막 열심히 살아요. 막 진짜 막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막 내가 예수님 만날 것 같이 막 살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건 좋은데 옆에 그렇게 못 사는 막 나태해 보이는 열심히 사는 수녀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수도장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나태해 보이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 때 어떤 판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뭐 말 그대로 뭐 수녀도 아니다 뭐 왜요 수녀원에서 사냐 나가서 잘 살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른바 이 획일화된 이 신앙감, 이렇게 살아야 잘 산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 저는 요것을 가지고 코로나하고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요한복음을 접근할 때 하나의 우리의 기본 관점의 문제인데 코로나라는 것이 혹시 아십니까? 광동성인가 중국에 닭이 뭐 7억 마리인가? 이게
우리가 닭장에 닭이 들어가는 것도 답답해 보이는데 우리는 농촌에 가면 닭이 알아서 다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량 소비가 있으니 대량 생산이 필요로 하니까 이 동물들을, 가축들을 어마어마하게 밀집된 공간 안에 그렇게 대량으로 사육을 해서 여기서 벌써 동물 간의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들의 그 이동이 너무나 자유로운, 동시에 거기에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동물의 그 대량 사육한 것을 많은 밀집된 인구가 그것을 소비를 하는 시장, 대표적인 우한의 시장이잖아요.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재래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온갖 동물들 다 먹어,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 간의 어떤 관계, 바이러스가 이동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 이 근본적으로 동물의 세계에서 움직이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왔을 때는 그것이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 모르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분별한 어떤 소비 행태에 빠져버리는, 이게 그래서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인재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재앙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신앙 안에서 그대로 저는 1세기 말예배 요한복음 공동체가 가졌던 신앙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어야 돼. 같은 요한계 문헌의 요한묵시록을 보시면 이른바 니콜라우스파, 뭐 이런 이제벨을 추종하고 이런 현상들, 이것이어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참된 신앙인이야 라는 것으로 쭉 몰고 나가면, 아,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가 보다 라고 해서 획일화되었을 때, 거기 사람이 다 몰렸을 때 어떠한 다양성도, 어떠한 배려, 그러니까 너와 나의 다름도 존중치 않는, 그래서 거기에는 뭐만 있어요? 심판만 있죠. 오늘날 대량 소비, 대량 생산에 대한 심판은 딱 하나입니다. 경쟁에서 성공하자.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모든 인류가 그렇게 치닫고 있죠.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7억 마리가 닭이 있어서 사육한다면 우리는 더 뭐 70억 마리라도 만들 기세로 덤벼드는 거죠. 우리 안에 여기 자매님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바깥에 살다 보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부라는 이 삶 자체가 세상의 삶과는 조금 괴리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도 살아내어야 하는 그런 삶이죠.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저는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전 사회로 못 돌아간다,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농경사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우리 노동이 대부분 생산적 노동이 아니고 교환의 노동이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땅을 파서 뭔가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을 내는 걸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것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전혀 생산적이지 못해요. 이런 노동의 형태로는 우리는 망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흙을 만지고 직접 농사 지어서 먹는 사회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육화라는 사상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자. 요한복음을 처음 읽으실 때에 처음 구절이 뭐죠? 한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한 처음을 왜 요한복음 저자가 언급했을까? 네, 한 처음이라는 것을 왜 우리 독자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게 할까? 네, 한 처음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 처음 이야기를 우리가 했을 때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 이른바 태고사, 그거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인간이 이렇게 생겼구나, 세상이 이렇게 있구나, 노아의 홍수가 뭐 이렇게 벌어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실제적인 사건을 묘사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마치 단군 신화 갖고 여러분들이 뭐 마늘 먹고 사람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마늘을 먹고 내가 인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뭘 비유를 들고자 하는, 그 창세기 1장 11장까지의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아까 제가 뭉쳐서 획일화된 거 말고 그렇게 살지 마라. 11장의 바벨탑 이야기인데, 바벨탑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 가치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이렇게 갈라지고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끔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벌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각각이 제 종류대로 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의 말을 하고 하나의 탑을 쌓고 하나의 도시로, 이거 산업혁명 이후의 인류의 문화잖아요.
각각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살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노동이 곧 삶이고 삶이 곧 노동이었는데 대도시로 모이면서 기술을 익힌다고 모였는데 여기서 경쟁이 발생하고 노동은 자기 삶이 아니라 노동을 지불하고 대신 뭔가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이때부터 노동과 삶이 분리가 돼 버리죠. 내가 하는 일에 막 의미 부여를 하고 진짜 멋진 일이야 라고 사는 사람이 현대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일을 해서 내 삶을 꾸미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 성서에도 창세기 아담 하와 있을 때 노동하는 인간은 뭔가 대체되는, 노동을 주고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노동 자체가 인간 자체의 문제이거든요. 인류가 노동과 이것을 분리하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요즘 코로나 전국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보면 창조 이야기예요. 각각이 제 종류대로 똑같지 않고 다름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패고사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한 처음으로 가서 독자의 시선을 그쪽에도, 거기서부터 말씀이 하느님이셨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다 라는 말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 요한복음만 있는 이야기가 뭐죠?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의 구성이 참 이게 서로 긴장하게 되는 게, 자매님도 있고 수녀님 계시는데 수녀님 답 못하면 수녀님이 또 아무래도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수녀님들이 지금 엄청나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 구성이에요, 그죠? 네, 자매님 중에 뭐 청년 성서 공부하셨다니까, 네, 요한복음에만 있는 최후의 만찬에 있는 이야기, 세종례죠, 발을 씻어주네.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계명을 주시죠?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이 어떤 것일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네, 요한복음에만 있는 세종례 최후의 만찬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이야기 안에서 예수께서는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뭘까? 대개 세상 안에서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 사랑하는 관계, 뭐 서로, 여기 자매님들은 수녀원 입회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남자친구는 다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행여나 남자친구를 못 사귀어서 수녀원에나 가야 되겠다 라고 그런 마음은 가지시면 아예 입회를 할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내가 저런 남자 다 뿌리치고 내가 수녀원에 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사랑 네, 제가 느끼기에 세상의 사랑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스토커 짓이라고 봐요. 되게 부정적인 표현 같은데,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진정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무서운 짓이에요. 네.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이 요즘 2000년 이후로, 특별히 IMF 이후에 사회학자들이 한국 사회를 새롭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IMF 이후로 한국 사회의 어떤 진리, 진실의 기준은 자기 자신의 진정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객관적인 진리가 있고 따라야 할 원칙이 있고, 이거보다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진짜 내가 그렇다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니까, 솔직히 이게 중심이 되어 버리니까 각자의 생각들이 내가 되고 다 이제 갈라지고 누구도 못 믿는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사회에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현상이 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아니 됐다고, 나는 너 좀 아니 그만하라고, 난 됐다고. 아니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 그래 알겠으니까 네 혼자 그래 가라고. 이게 대다수의 이 세상의 사랑 같아요. 사랑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결해서, 태초에 말씀이 모든 것으로 생겨났는데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할 때, 예수께서 그래 내가 너가 만들었으니까 너가 내 뜻대로 확 땡기는 게 아니라 역으로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오시는 게 스토커 짓 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겠다, 하느님 입장에서 내가 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입장을, 당신 입장을 내려놔 버렸어요.
그 칼라노라는 신학자 입장 그 표현을 하면 자기 양녀죠. 전적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던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입장을 완전히 내려놓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할래?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주체가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례하고 맞죠. 세종례의 어떤 의미와 전적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나의 주관이고 뭐고 다 내려놔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서에 대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태초 이야기하고 어떤 이 거리를 두고 이런 사랑을 이야기를 가지고 한 사람의 어떤 원의가 한 사람의 어떤 주장이 상대를 이렇게 규정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그래서 서로가 배려하고 거리를 둘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성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성서의 일반론으로 좀 돌아가서 성서에 대한 것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때까지 성서에 폭행을 가하지 않았나, 폭행을 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폭행을 가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가 어떻게, 우리 성경이라고 하죠. 미국의 1985년도에 지저스 세미나라는 어떤 연구단체가 이 역사의 예수에 대해서 계속 규정하려고 했어요. 뭐냐? 이른바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이죠.